마태복음은 총 크게 5번에 걸쳐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마지막 가르침, 즉 심판과 종말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46년간 다스리던,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최고급, 최첨단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그 부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웨일링 월이라고, 그래서 눈물의 벽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구나라고 생각되지만 한 몇 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얼마나 깊게 땅으로 묻혀 있는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 갔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면적이 큰지를 그전에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벽이 그냥 이렇게 벽돌로 쌓은 벽이 아니고요, 큰 돌을 어떻게 거기다가 박아서 성전을 지었는지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하 도로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지하 도로를 만들어서 그 성벽을 쌓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그래서 그 위는 누가 사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위로는 지나갈 수 없고 법적으로 밑을 파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면적이 얼마나 큰지를 특별히 이 사람이 많아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로 최고급 최첨단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종말에 대한 첫 가르침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였어요. 이건 다시 말해 교회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극성을 부리는 이단은 종말론을 가지고 왜곡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1980년 초에 한국 사회를 완전 발칵 뒤집혀 놓았던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장림 씨라고, 천국이 보인다 책까지 나와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마다, 특별히 대학생 청년들이요, 여기에 다 그대로 믿고 있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재림하셨나요? 재림하셨으면 우리 여기 없잖아요. 재림은 무슨 재림?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 사이비와 같은 집단들로 기억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분을 놓고 미리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세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지금 헤롯 성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급 최첨단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합니다. 정말로 로마의 장군인 디도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회파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로마 장군의 디도에 의해 바로 무너졌던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폐허를 아마 상상해 보세요. 심판과 종말은 곧 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를 제도와 건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건물을 우상화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는 것 아주 귀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너무 이것이 크다 보면 우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헤롯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주의자들, 산헤드림, 바리새인, 사두개인, 웬만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상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기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없이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이 아침의 고백은 건강한 고백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건강한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세워져야 되고 상대방이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가족들이 이 교회라는 걸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심판과 종말은 비단 교회에 국한된 것만 아니에요. 개인적인 종말과 사회적인 종말과 국가의 종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과 심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알고리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종말론에 관해서 유튜브를 보았다면 그와 비슷한 또 동영상이 계속 뜰 겁니다. 그래서 내 취미에 내 성향에 맞는 그런 글들이 떠요. 뉴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본 것이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는 남지 않아도 서버의 어디에는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종말론에 관한 유튜브를 보고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툭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런 엉뚱한 카톡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아세요? 이민사회에 65세 이상 된 분들은 거의 카톡을 주고받는 게 같은 내용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래요. 가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생뚱맞게 아무런 연관 없는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다음날 뭐라는지 아세요? 가짜 뉴스래다. 속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헤드라인을 보면 가짜 같아요. 예? 이런 거 보면서 참 우리가 미혹되기 참 쉽구나. 여러분이 신뢰하는 지인이 말이에요. 어떤 카톡을 딱 보냈으면 일단 그분이 보냈으니까 보지 않아요. 그렇죠? 안 보시죠, 여러분? 워낙 분별력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보긴 본다는 거죠. 안 볼 수도 있지만. 또 어찌되든 종말에 관해서 정말 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종말에 관해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종말과 심판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종말과 심판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뭐죠? 많은 사람이 내 입에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사람이 미혹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엉뚱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 교수도 있고 닥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미혹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고 왜 그 미혹될까? 그 사람 교수가 말이야 이런데 미혹될까? 그거밖에 안 되나 그분 수준이? 근데 미혹이라는 건 정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거든요. 과학과 철학이 정점에 달한 2025년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미혹에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6차례나 미혹에 대해 경고합니다. 4절에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미혹이 있지 않는가, 5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미혹이 있지 않는가,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등등으로 계속 미혹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자, 영어 성경 보니까 좀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걸 번역해 놨는데 우리가 말하는 decei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가 제일 먼저 속았죠? 누가 미혹당했죠?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했어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했대잖아요. 해가 지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얘기하고 속삭이며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임재를 정말 피부로 느꼈던 아담과 하와도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가 그 미혹을 너무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 두 번째 뭔가 하면 바른 인식도 필요하지만 시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때라는 것, 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하게 하시는 때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산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이미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몇십 년 안으로 이루어질까요? 몇백 년 안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몇천 년 안에 이루어지는 걸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가 뭐 같아요? 하나님 앞에 1000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시간의 컨셉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365일의 이 시간과 하나님의 개념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1000년이 지났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다.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어떤 시국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얘기했더니 젊은이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나 결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러고 맙니다. 예? 그냥 아니 유머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볼게 한 건 또 고집이 드시 마시고 그런 청년들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닌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 종말에는 두 가지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개인이 종말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그러나 역사의 종말이 또 오는데 인류의 멸망을 뜻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가 멸망함으로 마지막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늘 있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미혹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세요. 바로 미혹되지 마라, deceive 되지 마라. 이런 비슷한 것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시작하여 잘못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똑같다가 나중에는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세의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세상 끝에 오늘 본문 보니까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지만 이런 일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성경 읽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처음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참 순하더라고요. 착하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도 한국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세워서 채플 시간에 설교한 시간이 있었는데 참 사람들이 단순하고, 그런데 단순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이 단순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도 러시아권에 있었으니까 정교회가 있잖아요. 이스턴 오르토닥스가 있는데 그 이스턴 오르토닥스 있지만 개신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또 자유를 주는지, 러시아는 개신교가 들어가 사는 것을 막는데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오픈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은 옆집 드나들듯 다녔던 그런 관계인데 전쟁을 통해서 서로 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사회가 사회, 나라가 나라, 민족과 민족, 아프리카 가보세요. 민족 간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난민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또 9절에서 13절 보시면 세상 끝의 징조 가운데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 그 속에서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인간의 본성인 죄악을 철저히 지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자리에서 아마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성도가 받은 영광을 위한 교두보이며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편안하고 좋은 미국 땅에 살지만 이 사순절을 통해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드려지는 나의 절제,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생활에서 그 시간을 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40일이 끝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엄청난 기쁨, 감사, 감격, 구원의 기쁨과 찬양을 분명히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릇 가르침,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시고 바른 교리를 기반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꿔야 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가꾸어야 하며 바른 교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아래 모여 교제하는 구역이라든지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갈고 닦아 사랑의 실천을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넘어 세상으로 확장될 때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또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났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게 하시고 교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뛰어넘어 오늘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아시아권에 계시는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라드 리스파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최조용 홍정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순절 전교인 캠페인 이제 2주차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 이 귀한 캠페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